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끊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다음 할 말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나를 향해 조용히 열린 채로 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때는 몰랐더라도 우리는 평생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을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배웠고, 조리 있게 말해야 이긴다고 배웠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주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듣는 법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고, 부모님도 따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도 배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말하는 것만 늘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점점 빨라졌고, 듣는 것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고, 누군가 말을 꺼내면 끝까지 듣기도 전에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것이 삶의 속도였고, 그것이 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순간이 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 날. 분명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 너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날. 그런 날이 왔을 때 그것이 조금 무서워야 합니다. 귀가 닫혀버린 것이 아닌지, 내가 언제부터 소리는 듣고 사람은 듣지 않게 되었는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두려움 없이 고요하고 두려움 없이 친절하게 한마디를 듣는 것, 그것이 지혜다. 오늘 우리는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듣는 것이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경청이 어떻게 다시 우리 삶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천천히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눈은 감을 수 있지만 귀는 닫을 수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귀는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텔레비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이웃집 소리, 새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은 듣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과 사람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듣는 것은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귀는 소리의 파동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소리 뒤에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 사람이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그것을 듣는 것이 진짜 경청입니다. 어떤 날 남편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좀 어렵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힘들다는 소리네. 나는 집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아내는 그냥 그릇을 치우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들 그렇대요.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하려고 했던 말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나 많이 지쳤어. 그냥 좀 들어줘.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대화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소리는 들었지만 사람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정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쌓일 때 관계에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절에서 스님과 신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신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신도를 바라보셨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신도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솔직하게, 그 다음에는 오래 담아두었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연락이 뜸하고 남편은 제 말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가끔은 내가 이 세상에서 투명인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도가 말을 다 마쳤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제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담고 계셨군요. 진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나고 나서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경청의 힘입니다. 말로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을 위대한 설법가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놀라운 경청자이셨습니다. 당시 부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왕도 왔고 거지도 왔습니다. 학식 높은 바라문도 왔고 그를 모르는 농부도 왔습니다. 깊은 수행자도 왔고 막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꺼내면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살인자였습니다. 100명을 죽이면 해탈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 만큼 잔인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앙굴리말라 앞에 서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눈.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 눈 앞에서 앙굴리말라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울음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 운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보아라. 그것이 경청의 시작이었습니다. 말해보아라. 판단하지 않겠다. 다 들을 것이다. 그 한마디.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부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앙굴리말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침묵입니다. 부처님의 기다림입니다. 부처님의 경청입니다. 먼저 판단하지 않고, 먼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먼저 설교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앞에 앉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경청의 방식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경청자가 되어라. 누군가 말을 꺼낼 때 중간에 끊지 마라. 그 사람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답하라. 이것은 수행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마주 앉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면서 끝까지 듣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디선가 떠다닙니다. 다 하지 못하고 멈춘 말들. 꺼내려다 포기한 말들. 눈치를 보다가 삼킨 말들. 그 말들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아들에게서, 딸에게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혹은 이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혹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흘려들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성장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작은 방에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오면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아들이 어릴 때의 기억도 꺼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잠깐 들렀다. 금방 가야 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꺼내다가 자꾸 멈추셨습니다. 아들이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괜히 붙잡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어머니는 잠깐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웃으셨습니다. 그래, 별일 없다. 잘 가거라. 아들은 그것이 진짜 대답인 줄 알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하려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너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나더라.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랬다. 나 많이 보고 싶다. 그 말들이 어머니 가슴 안에서 오래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말이 꺼내지지 못한 채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더 슬픈 것은 그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대로 들어줘야지. 그 나중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들립니다. 진짜 경청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말이 끝난 자리에서 바로 다음 말을 채우지 않는 것. 그 빈 자리를 그냥 두는 것. 그 침묵이 때로 어떤 말보다 깊은 것을 건넵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잠깐이라도 말이 끊기면 어색하다고 느끼고 무언가 채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맞아. 그거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 말들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이 하려던 말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닌데 해결책이 들어오는 것. 그냥 들어주기를 바랐는데 평가가 들어오는 것. 그럴 때 사람은 조용히 말을 거두어드립니다.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문이 닫힙니다. 다음번에는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외롭다. 그 문이 한 번 닫히면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부가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침묵을 허용하는 것이 경청의 일부입니다. 말이 끝난 자리에서 잠깐 기다리는 것. 그 사람이 더 꺼낼 말이 있는지 기다리는 것. 없다면 그냥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어떤 두 노인이 매일 저녁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 두 노인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왜 그렇게 말없이 앉아만 계십니까? 한 노인이 답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그것입니다. 진짜 경청은 말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침묵도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기원정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깊은 시름에 잠겨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각자의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 곁에 다가가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수행자 곁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행자가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제야 물으셨습니다. 말해보아라. 부처님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신 것, 그 곁에 그냥 앉아 계신 것, 그 존재만으로 수행자의 마음이 열린 것, 그것이 침묵의 경청입니다. 말이 없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 없이 알리는 것. 돌아보면 잘 들었더라면 달라졌을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에 멀어진 친구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 관계들이 왜 달라졌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바빴다고, 그냥 성격이 맞지 않았다고,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잠깐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었나? 그 질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오히려 가능성입니다. 아직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두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두 분 사이에는 오랫동안 어떤 거리가 있었습니다. 말다툼도 없었고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대화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더 들면 더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검진 결과가 좀 별로였어.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아내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그 두 마디가 남편에게 닿았습니다. 말해봐요.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자주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 지나온 것들이 후회되기도 한다는 것.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다는 것. 아내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남편이 다 말하고 나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야 하는구만. 그날 밤 두 분 사이에 흐른 것은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르지 못했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멈추고 앉은 것. 그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말해봐요. 그 두 마디가 달랐습니다. 경청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돌아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봐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다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꺼내려다가 멈추고 좀 더 부드럽게 포장하거나 아예 다른 말로 바꾸거나 그냥 입안에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들은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의 일부입니다. 진짜 경청은 그 너머를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것.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흔들림. 말하다가 멈추는 순간의 망설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표정 뒤에 있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마음의 귀입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 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았고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 목소리의 작은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내 아버지 기일이었는데
아들은 그 날짜를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말 너머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잘 있다는 말 뒤에 있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평소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오늘이 어제와 다른지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귀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말하지 않는 말.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행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쓰러진 한 수행자를 보셨습니다. 심한 병이 들어 혼자 누워있는 수행자였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병든 것이 자기 업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바빠서 그냥 지나쳤는지.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냐?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소 그 수행자의 몸을 닦아주셨습니다.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는 곳에서 병든 이를 돌보는 것, 그것이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으면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의 말 없는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보살핌이 필요한 것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마음의 귀입니다. 그것이 진짜 경청입니다.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 듣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드셨다면 잠깐 멈추어 주십시오. 그 생각이 자책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이 어렵다는 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 못한 것이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이 바뀌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조용한 날 오후, 어느 조용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무언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끝까지 들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씨앗입니다. 경청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집니다.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더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보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오랫동안 무심하게 살아온 남편이 잘 들어보니 오랫동안 혼자 외로워하고 있었다는 것. 별것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아이가 잘 들어보니 섬세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관계가 깊어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면 내 안의 소리도 더 잘 들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경청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귀가 열리면 안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달라집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사람 주변의 관계가 하나씩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번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를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해의 시작이 경청입니다. 당신이 오늘 조금 더 잘 들으면 그 한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 한 사람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어느 절에 주지 스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스님은 법문으로 유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돌아갈 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스님, 왜 스님께 다녀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스님이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스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끝까지 듣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끝까지 듣는다. 그것뿐. 그 한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해결책을 주었기 때문에 힘이 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었기 때문에 힘이 났습니까? 대부분 후자입니다. 우리는 해결을 원하기보다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언을 원하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는 해결책을 먼저 내밀고 타인에게는 조언을 먼저 꺼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조금 더 오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드리는 마지막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를 만드시고 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믿어라. 들었다는 것. 그 한마디가 제자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혹시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오래 보지 못한 사람.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인지 모를 사람. 무슨 말을 하려다가 어물어물 넘어간 것 같은 사람.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 들음이 사랑입니다. 말 많은 세상에서 조용히 귀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숨이 나가는 동안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 고요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새 소리일 수도 있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로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귀가 열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귀가 열리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귀가 열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새롭습니다. 그 새로움 속에서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이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그 조용한 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가장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물러보십시오.